이 시간에 이곳에 참여한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겉과 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에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셀로는 사람 이름이었죠. 흑인이었습니다. 베니스의 장군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키프로스의 총독을 지내게 됩니다. 그 장군 옆에 기수로 따라다니는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에 이 장군의 부관, 이 장군의 비서실장, 이 장군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그는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셀로는 이아고를 부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이아고의 친구 캐시오를 부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았던 이아고 마음에는 앙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니.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아고는 캐시오를 끌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셀로는 베니스의 귀족의 딸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데스데모나를 결혼하기 전 사모하고 좋아했던 리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아고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캐시오를 어렵게 만들라. 그가 부관으로 있는데 보초를 서게 될 때 그에게 술을 마시오게 하라. 그는 이 말을 듣고 이아고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 그에게 술을 마시오고 또 포도주 와인을 이아고 옷에 쏟게 됩니다. 분노했던 이아고는 이에게 화를 내고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 소란한 소리에 오셀로는 나와서 보게 되죠. 믿었던 부관이 보초는 서지 아니하고 술 취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캐시오를 부관에서 쫓아내고 이아고를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아고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이아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오셀로를 함정에 빠지게 해야겠다, 2차적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음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친구 캐시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억울하게 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셀로의 아내에게 가서 억울함을 사정해라. 그리하면 오셀로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너의 사정을 말해서 복직시켜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었던 캐시오는 오셀로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아고는 장군을 모시고 이 광경을 우연하게 모시도록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아고는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두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에 웬일입니까? 장군의 마음속에 의처증을 갖도록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아고는 자기의 아내가 오셀로 집에서 시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 마님의 손수건을 훔쳐다오. 자기 아내는 못 모르고 손수건을 훔쳐다가 이아고에 주었을 때 이 이아고는 그것을 캐시오의 집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오셀로 장군에게 말하죠. 장군, 어찌된 일인지 부인의 손수건이 캐시오의 집에 있습니다.
오셀로는 마음속에 이것은 분명 불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집에서 일했던 이아고의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것은 자기 남편의 꾸며낸 음모에 의해서 오셀로가 자기 아내를 죽였구나. 그리고는 오셀로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셀로는 이에 대한 후회와 함께 자기 스스로가 자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아고의 아내가 법정에 고소함으로 이아고도 사형을 당함으로써 이 소설은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아고의 겉과 속은 달랐다고 하는 것. 그는 장군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듯 했지만은 그의 속에는 어마어마한 악마가 도사리고 있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오셀로도 그의 아내도 그 자신도 파멸로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말씀을 전합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식사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손 닦지 아니하고 식사 자리에 앉은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식사 전에 손을 떼까야 했고, 11조를 드릴 때는 팥뿌리까지 하나하나 세워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야 했고, 이러한 철저한 신앙생활의 규범, 신앙생활의 규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손 닦지 아니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겉이 있어요. 그러나 겉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겉과 속이 같아야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어른들은 말했어요.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진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인재를 등용하기 전 육콤론을 거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육콤론이란 무엇인가? 낙희고공 비노라는 말이에요. 낙이란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죠. 희를 주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에 어떻게 기쁨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고를 주부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보라는 거죠.
그때 그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B, 슬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어 보면서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처신하나를 보면서 그 사람됨을 보고 인재를 동용하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대기업의 비서실장이 회장님께서 인재 등용을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회사에 부서가 있고 회사에 단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곳에 경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장에게 회장님은 돈을 세지 아니하고 뭉텅이로 그냥 준다는 거죠.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게. 어떤 사람은 회장님 일 처리 잘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회장님이 받은 돈은 얼마였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고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하는 부서장이 있더라는 거죠. 회장님은 옆에서 그 사람 괜찮구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인사 발령을 할 때 괜찮구만 했던 그 부서장을 험지로 발령을 내더라는 거죠. 남이 가고 싶지 아니한 그런 곳으로 발령을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비서에게 가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오게. 가서 보고 열심히 잘한다고 보고를 내리면 얼마 후 인사 발령을 내릴 때 남들이 가기 싫은 해외 파견 근무로 발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다시 비서를 보내서 잘 있나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게. 와서 보고할 때 충성스럽게 힘든 해외 근로 환경이지만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럴 때에 이 회장은 그를 임원으로 발탁해서 가장 최측근에 그 사람을 자기에게 두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에 좋은 환경을 갖고 사는 건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사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낮춰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하기도 해보고 어떤 경우는 가난하기도 해보고 그럴 때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천 화려합니다. 그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속은 악독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핵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어서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죠. 표리 부동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 구밀부검이라는 말도 있죠. 입에는 꿀이 있는데 속에는 칼이 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울 뒤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골이 장대하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곳에 준비해 놓았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기름 붓지 마라. 너는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여러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화려합니다. 페인트칠해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시체에 썩은 해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셀로의 부관으로 올라갔던 이아고가 회칠한 믿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의 입술은 달콤했어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악마의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과에 어떤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늦은 밤에 여자 승객을 태웠습니다. 부티나는 옷을 입고 명품의 가방을 들었어요. 그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그 여인을 살해합니다. 가방을 뜯었을 때 금은 무화와 현금이 나왔어요. 그것을 갖고 거기에 햄버거가 있는 것, 그것과 함께 강물로 그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택시기사는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추궁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얘기를 물어요. 왜 햄버거는 먹지 않았느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하죠.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사순절 기간에 고기는 먹지 말아야 했거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참 그 안에는 악마가 있으면서 햄버거를 먹지 않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 말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따져 물었죠.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고 손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하는 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리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이 비방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이런 악마가 누구나 도사릴 수 있는 거죠. 정채봉님이 쓴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시장에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습니다. 사진기 앞을 지나가면 그 사진기에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찍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지나갔습니다. 돈다발이 찍혀 나왔어요. 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어요. 남자가 지나갔어요. 득대가 찍혀 나왔어요. 여자가 지나갔어요. 여우가 찍혀 나갔어요. 험상궂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저 안에 흉한 칼이 찍힐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미소 짓는 천진한 아이가 사진에 찍혔던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단지 그는 시장에서 미역 한 구루머리를 사서 들고 갈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동화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찍는 사진기처럼 그 마음을 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나타난 외모만 보고 판단함으로 오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 오셀로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경우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수년 전입니다. 교회 집사님 철물주물해요.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제가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아니한 물건을 사러 왔어요. 없었어요. 몇 날이 지났죠. 그런데 또다시 그 물건을 어떤 분이 사러 왔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 차례 자기 철물점에 그 물건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후 철물점을 상대하여 장사하는 분이 차에 많은 철물들을 싣고 지나가면서 손님들이 찾았던 그 물건 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팔리지 아니했던 그 물건을 잔뜩 구입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은 그 다음부터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죠. 사기당했다는 것. 꾸민 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위에 얼마든지 이런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거나 우리들을 악마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양의 탈을 쏘고 오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속 어떻게 해야 우리 속 주님이 볼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구제해라. 그러면 깨끗하여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악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함으로 너희가 악독은 제거되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구제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그들 굉장히 많은 구제를 했다고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하는 이에게 말했어요. 나팔 불며 구제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여 너희의 내면이 깨끗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모를 보이려고 하고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겉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외모, 겉이란 무엇입니까? 나타나 있는 우리의 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 속에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말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이나 스펙이나 이걸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 속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은 마음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들이나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그리고 의도와 그리고 계획을 보는 것,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에 꾸며진 겉모습이 무엇입니까? 해진 부대를 가지고 왔어요. 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은 낡았습니다. 옷은 다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방에 넣고 왔어요. 그것만 볼 때 이들은 멀리서 왔구나. 여호수아는 그것만 보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섬멸하라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사사기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미모의 들릴라가 그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꼬리를 치며 그 누구보다도 삼손을 사랑하는 듯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비수를 갖고 온 악마였던 거죠. 결국 여기에 넘어가서 삼손은 두 눈이 뽑혀지고 연잔맷돌을 갈아야 했고 굴려야 했고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 속 안에 있는 의도와 중심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거라는 것.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국회의원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위에 따라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국회의원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지역의 민원을 어떤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분, 이분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참 제가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짐이 자기에게 쏟아지면서 이 폐회 상함을 입으면서 철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독을 갖게 되어졌고 지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서울 큰 병원에 옮겨오면 빨리 그 기계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 국회의원에게 어렵게 연결을 해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영혼이 없는 대답, 이걸 들었어요. 생각이 없이 그냥 예 그랬어요. 하몽차세요. 지금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눈물 나는 일이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의 모습이로구나. 누구나 다 이런 포장을 갖고 오고자 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군호를 짰어요. 내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그가 예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라고 했던 걸 보게 되잖아요. 이런 위장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몇 해 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광우병이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몰렸어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 정말 광우병 걸립니까? 사실입니까? 배우, 정치인 나와서 전부 다 떠들었어요. 그거는 음모였잖아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이 속아넘는 거예요. 속아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을 때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문솔주와 문인방이 바릅니다. 문솔주 세로예요. 문인방은 가로예요. 바로 세로 가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은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이면에 말씀하고자 하는 건 생명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악마도 이런 것을 꾸미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뇨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악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이 꾸미고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 가운데 모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들은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그들은 가르쳐요. 속여야 된다. 모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마예요.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갑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건 저주의 방인 거죠. 결국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은 말했지만은 전도관을 옆에서 많이 제가 듣고 보았어요. 박대선이 죽으면서 전도관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어요.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무너져 내리는데 신천지 산산조각으로 깨어집니다. 물론 명맥을 한동안 이어갈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반드시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악마니까. 그대로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 헤엄치며 놉니다. 서서히 불을 올려오면 물이 끓는데 자기가 삶아져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의 영혼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조주경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경북 양양 사람입니다. 서울대 수학과 2학년 다닐 때 유교가 발발이 되어져요. 그는 의용군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진해서 월부 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요. 왜? 공산주의의 정말 판타지에 자기가 매료가 된 거예요. 야, 평등하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이 똑같이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거야말로 지상낙원이다.
그리고 그는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김일성 대학 수학과 졸업했어요. 김일성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됐어요. 2000년도 남북 이산가족 상종을 할 때 어머니 88세 된 어머니 만나서 거기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북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곧바로 김일성 대학 당 위원회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신문당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한 게 뭐요? 당신 낳아준 것 외에 다른 것 한 게 뭐요? 어버이 수령께서 당신에게 먹이고 공부시키고 교수되게 하고 영웅되게 했는데 그 어버이가 그렇게 줬소. 거기 가서 울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을 톤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 평등이 어디 있어? 자본가에서 공산당 그 사람들에게 자산, 자본이 넘어간 것 외에 다른 게 하나 뭐 있어? 일반 시민들은 정말 노예예요. 이런 가운데 그는 병원에 다니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해요. 잠잘 수 있도록 수면제를 주세요. 수면제를 모으고 또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자살로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달콤함에 넘어간 결과라는 거죠. 오늘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그들은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요. 목수예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그엔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로 가야 생명이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그건 사망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요.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을 보느냐?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걸 보는 거죠. 어떤 행동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나 그 드러난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무하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의 드러나 있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말일 수 있고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끌어서 달콤하여 따라갈 수 있게 하지만 의도가 무엇이냐?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속을 보면서 참으로 내 중심에 정말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하여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